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설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보리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은 13절에서 3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눈먼 인도자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경건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수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죠. 모순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는 율법에 관한 정통한 자들, 당시 사람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율법에 관한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죠.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권위와 실력 면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의 눈에는 저들은 모두가 다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저들이 행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들은 화를 자초한 인생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받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책망을 듣고 호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혹독한 호종과 책망을 들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저들이 근본 바닥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 교만하여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화 있을진저, 이 화를 자초한 인생들의 형태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눈먼 인도자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16절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인도. 왜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가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고 당시 사람들을 진리로 이끈다고 하지만은 정작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비진리, 오류,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예를 하나 들었죠.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해도 아무 일이 없다.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 성전 안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금을 붙들고 맹세를 했어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면 맹세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 그건 지켜야 된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단으로 성전 안에 있는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 그건 안 지켜도 되는데 그 제단에 올려놓는 예물을 가지고 맹세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금, 제단과 제단 위의 예물, 이 사이에서 어느 게 더 크냐? 이 얘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니
성전이냐? 아멘. 19절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죠. 19절입니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저들 향해서 이 어리석은 맹인들, 이 맹인들 앞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제로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먼 인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본질적이며 어느 것들이 진짜 더 큰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그 진짜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금답게 만드는 것, 그걸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성전인데 성전으로 맹세할 때는 맹세 안 지켜도 돼. 성전 안에 금으로 하면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자신들은 진리에서 먼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그러기에 피차가 멸망의 길로 같이 가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갖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같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피치가 다니는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눈먼 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정신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면 비차가 멸망하는 길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와 있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 저들의 행태 중에 하나는 탐욕과 방탕함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죠. 겉으로는 저들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저들은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 자기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르친 것 같지만 실제로 저들이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자기 입속을 챙기는데 바빴다는 거. 23절에 한 예를 들었어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자. 11조를 강조해서 박하, 회한, 근체 11조 값비싼 것들을 11조 너희들 다 내려서 11조를 다 내게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드리게 하지만은 정작 율법에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말 더 원하시고 율법에서 더 강조하는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열심히 그걸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 말씀을 가르쳐도 자기 속에 이 속을 챙기는 데 더 관심. 그런데 그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살이는 내뱉고 걸러내고 낙타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은 다 걸러내서 그런 것들은 낙타.
다 같은 것, 좀 멍청한 것들,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해. 무엇이 옳으냐보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거기에 더 관심. 저들의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기 있지 않아.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옳은 길보다는 편한 길을 추구하기에 끝내는 영적인 방탕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 저들의 행태였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모습이 소개됩니다. 2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화를 자초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있는 행태죠. 28절의 말씀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속에는 온갖 부패한 것, 죄악, 악취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겉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으로 장식하고 있다는 거죠. 외식하는 표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셨어요.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는 회친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죠. 회친한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시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썩어지고 정말 흉측한 것으로 있지만은 겉은 회를 칠했다는 거야. 그냥 분을 칠해서 예쁘게 만들었다. 회칠한, 회를 칠한 무덤이죠. 회를 칠. 사람들이 겉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장식이 되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 있대. 25절에는 잔과 대접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모습.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는 거죠. 겉의 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안타까우면 외식하는 자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속이죠. 외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그런 것인 줄 아는, 자기 스스로 속는 것, 자기 속에 더러우고 추한 것들이 있는데 겉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깨끗한 줄 스스로도 속는 거죠. 다른 사람도 착각하게 하고 자기까지도 쏟게 만드는. 여러분, 사람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식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속에 불의한 것, 불법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더 외식하는, 불의한 것들, 불법한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안에 있으니까 더 외식을 하자, 더 밖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외식과 불법이 늘 같이 다니죠. 외식으로 불법을 포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과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없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뱀들, 독사의 새끼들, 아주 악독한 사람들을 말하죠. 34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또 서기관들을 보내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 같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5절에서는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까지 이르러 수많은 의인들이 오히려 피를 흘리고 의인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피를 흘려 가는 것.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멘. 실제로는 저들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처럼 역사 속에 의인들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고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채찍질하고 못박일 일들을 해놓고는 후손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의인들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가지고 의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고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영적인 모순에 차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그 화를 자초하던 이유죠. 저들 안에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그 속에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외식하여 자신들의 불법을 포장하기 위한 외식으로 가득하고 또 교만한 이 마음 때문에 저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무지와 탐욕과 외식과 교만의 쓴뿌리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쓴뿌리들을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겉과 속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의 눈에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저들 안에 이 영적인 무지함과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교만한 마음의 악독한 생각들, 이런 쓴뿌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화를
나를 자초한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혹 있으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겉에 행함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안수를 받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영적인 귀한 지도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명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하나님 금요기도에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모이게 힘쓰며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또 말씀들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깨끗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모순들이 내 안에서 빠져가도록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족한 쪽으로부터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들, 재직들, 교육자들, 다음 세대들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이 또 사랑스러운 주님